네, 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도 마음껏 듣고, 그리고 은혜로운 집회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방법은 실천, 곧 적용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큐티 방송도 여러분께서 실천하는 포인트 하나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큐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들을 담대히 시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네,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의심은 믿음으로 변환되며 또 그 믿음은 오순절 날에 열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신자의 삶이라도 의심은 믿음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내용들 중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16장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최대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마도 그 40일 기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26절에 기도에 대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사람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 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십니다. 27절에서 28절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8장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었던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는가의 문제가 이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29절과 30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은 순진함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성령의 조명하시는 어떤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본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믿는다고 또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믿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고 자기 확신감에 사로잡혀 오히려 믿음의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흩어지게 됨을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십자가 사건 이후 그들은 모두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 짧은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므로 그들의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로 정죄감이나 두려움에 빠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은 저주가 아닌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모든 믿음의 조상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끝은 승리와 영광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 대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나는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은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묵상간증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간증은 페이지 135쪽에 한인구 씨의 환란이 사명이 된 축복이라는 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루가 멀다고 부부싸움을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달리 외향적이고 밝은 성격의 제 말을 잘 따라주는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할 때 아내는 제게 다른 건 바라지 않고 믿음 좋은 남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집을 팔아 건축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믿음 좋은 가장이 되어가고 있어 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제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며 잘못을 지적했고 덜렁거리는 큰아들도 사랑을 빙자의 잔소리로 고치려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니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고 큰아들도 말이 없어지더니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배신감과 자책으로 지옥을 살면서 이혼을 생각할 때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라는 신앙서적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며 그동안 비유로 감추어져 있던 결혼의 의미를 밝히 알게 되었고, 말씀에 설득되어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으면서 저의 죄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거룩한 척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실생활에선 음란물을 보며 음욕을 채우고 아내와 큰아들을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며 가정을 파괴한 저의 죄가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외도 사건이 그런 저를 돌이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임을 깨달아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저도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인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깨달으니 하나님은 아내도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심으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저를 소그룹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저와 같은 환난을 당한 분들에게 아내의 외도 사건이라는 고난 속에서 제 죄를 보며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제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제게는 아픈 일이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 사명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아내와 큰아들에게 지적질과 잔소리 대신 매일 3번 이상 칭찬의 말을 하겠습니다. 부부 소그룹 모임에 나오지 않는 남자 집사님들을 만나 저의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렇게 느낀 간증을 이렇게 적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지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밝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